우리가 복음에 비친 렘넌트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볼 건데요. 빛이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 렘넌트들 분명히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믿음에 대해서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을 믿고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요, 돈, 명예, 권력, 이걸 믿고 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나는 내 자신을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세 번째로 기도, 즉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누구와 대화해요? 할머니와 엄마 아빠와 부모님과 대화하잖아요. 어떤 대화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밥 달라든지 간식 사달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필요한 걸 사달라든지 그런 대화들을 하잖아요. 왜?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영적인 내 부모인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화의 방법이 기도예요. 그 소통의 방법이 기도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걸 가져야 되냐?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조금 여러분에게는 아직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나에게 복음에 대한 감사와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이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붙잡고 나가는 말이에요. 나에게 복음에 대한 감사와 열정이 있으면요, 문제, 환경 속지 않아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뭐라고 했죠? 지난주 말씀 나왔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실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우리는 뭐가 되냐?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 복음의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란 말은 체험한 사람을 말하죠. 본 사람을 말하죠. 우리 기쁨이에게 맛집 어디냐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기쁨이에게 기쁨아 마라탕 어디가 맛있어? 이러면은 바로 나오죠. 왜? 먹어봤기 때문에. 그 집 맛있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저는 마라탕이 뭔지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그래서 어떤 맛인지 몰라요. 근데 기쁨이는 먹어봤잖아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증인돼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안 먹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은 사기가 되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안 먹어보고 말하는 거는. 먹어보고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전도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열정, 즉 복음을 체험한 증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한 증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의 권세, 죄의 문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 모든 문제가 끝난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체험한 증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어려운 말 아닌데, 그쵸? 구원의 길이잖아요. 조금 돌려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잖아요. 복음을 체험한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다 보면은 시간표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내 시간표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냐? 이때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정리하자면은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사, 간절함, 그리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물론 기도 안 해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지만 그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아,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맞구나. 나는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이구나. 지난주 잠깐 예화를 드셨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달란트. 내가 친한 친구에게 10만 원을 빌려줬어요. 여러분이 10만 원 여러분한테 엄청 큰 돈이죠? 그 1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나에게 와서 정말 미안해. 내가 오늘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못 갚겠다. 다음 주에 내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게. 미안해. 그 대신 내가 너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럼 내 기분이 조금은 풀리죠.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는 않겠죠.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야, 내 오늘 못 갚겠으니까 너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어때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미치겠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생명이라는 그 빚을 졌어요. 그 빚진 내가, 그 생명이라는 빚을 갚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그 빚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무엇에?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 복음의 빚진 자인데 뭐죠? 구원의 빚을 졌잖아요. 거저받은 구원. 이 구원의 빚을 졌는데 이 구원의 빚을 내가 갚고 싶은데 절대로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최소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빚 갚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빚 갚는 길이에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못 갚겠다. 기분 나쁘잖아요. 아마 우리 지훈이 같으면 펄펄 뛰고 난리가 날걸요. 화가 나고. 그게 빚진 자가 빚을 못 갚았을 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빚을 졌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116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란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인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삶을 살겠다고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위한 삶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할 수 있는 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이 뭐냐? 예배 안에 뭐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 예배 드릴 때 뭐부터 시작해요? 뭐부터요? 기도부터 하잖아요. 또 뭐 하죠? 찬양하잖아요. 또 뭐 하죠?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뭐예요? 헌금.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 예배 성공하면은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이런 구호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장난도 치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지금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는데 그래도 앉아 있으니까 들려지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좀 주보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 노래방 가면 열심히 노래 부르잖아요. 찬양할 때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말씀 듣고 헌금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11조만큼은 절대로 땡겨먹지 마세요. 11조만큼은. 다른 헌금은 갈등 와면은 하지 마세요. 근데 11조만큼은 무조건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느냐?
체험해봤거든요. 확인해봤거든요. 헌금 안 하면요, 가난해져요. 헌금 안 하면요, 내 경제가 피폐해져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근데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기 있는 한 명의 랩런트한테 너 요즘에 헌금 안 하니까 빈궁하지 않을까? 네, 이라더라고요. 헌금 안 하면 진짜 빈궁해져요. 헌금하면요, 경제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특히 11조만큼은.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시험해봐라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랬는데 말라기서에 헌금 가지고 시험해라라고 나왔어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말 안 해줄 거예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진짜 나와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면요,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어른들 말에 듣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른들 말 들어야 되죠. 존중해야 되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듣지 마세요. 그 말은 뭐냐? 들어야 될 건 들으세요. 근데 어른들이 너 예배 드리지 마.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말씀 보면서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선생님과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대화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내 마음에 갈등이 와요. 그러면은 조금만 기도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구나. 결론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라. 어디를?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데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로 그리스도 맞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확인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다고 늘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솔직히 나 체험 안 돼서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좀 알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이 되냐?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정리하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 구원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따지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죠. 왜? 따지고 원망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순서예요. 어떤 분들은 바로 내가 죄인 맞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그 말은요. 꼭 전도자, 목사 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미래를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은 어떤 산업인이 될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지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아야 되겠죠. 정리합시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빚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어떤 빚을 졌는지, 정말로 복음에 빚졌는지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는 게임 끝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 올 거 없어요. 왜? 어려움 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받는 한 주 되기를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빚진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 가운데서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